다니엘서 7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1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그 침상에서 꿈을 꾸며 뇌 속으로 이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가로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니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볼 사이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입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으며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편을 들었고 그 입의 사이에는 새의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에게 말하는 자가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으며 그 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또 권세를 받았으며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처리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으므로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다니엘서 7장에는요, 방금 이제 읽은 말씀처럼요, 바벨론 왕 그 벨사살이라는 사람 그 원년이 뭡니까? 왕되던 첫 해에 그 다니엘이 꿈으로 이제 계시를 받았어요. 그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2절 3절을 다시 읽어보세요. 7장. 다니엘이 진술하여 가로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니. 자, 여기 보면요, 이 영적인 원리가 이제 나오는데 하늘에서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 땅에서 역사가 시작되더라는 거거든. 땅에서 여기서 말하는 바다는 세상을 상징합니다. 세상의 바다를. 하늘의 바람은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표현하는 말이에요, 이게. 스갈에서 6장 5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 성경에 나온 바람이 뭘 말하는 건지.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하늘의 네 바람인데 온 세상이 주 앞에 모셨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바람이 하늘의 역사라는 거죠, 이게. 하늘의 네 바람이 바다로 부으니까 큰 짐승 넷이 세상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늘에서 먼저 사인을 주니까 그게 이제 땅에서도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든 역사가 다 땅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작은 하늘에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결제가 있으시든가, 뭐 하나님 지시를 하시든가. 땅에서 어떤 일이 나도 우리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뭐냐면 다 하나님의 결제 속에서 있는 겁니다. 먼저 하늘에서부터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그래서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역사는 다 하늘의 바람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주기도문에도 나오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잖아요. 하늘에서 먼저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늘의 뜻에 초점을 맞추고 살면 땅에서는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땅이 하늘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결정이 되면 땅에서 저절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의 뜻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합니까? 하늘의 뜻이 뭔가가 이제 그걸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늘의 뜻이 뭔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의 뜻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데 그게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주로 예배 시간을 통해서 이제 들려지는 거죠.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하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아, 하나님의 뜻이 그런 거구나. 예배가 없으면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땅에서 일어나는 일은 뭐든지 저절로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고 다 하늘의 뜻, 즉 하나님의 결제 속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 눈앞에서 어떤 일이 나든 간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할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모든 걸 아버지가 주관하시는 건데 걱정할 게 뭐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같은 맥락에서 앞으로 7년 대환란이 예정되어 있는데
땅에서 그 적그리스도가 7년 대환란을 주도적으로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하늘의 바람, 즉 하나님의 결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땅에서 적그리스도가 주도적으로 일으키는 게 아니고 하늘의 바람이 불면 하나님이 결제하시면 그러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도 거기 사용되는 것 뿐이에요. 그가 뭐 주도적으로 일으킨 게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는 전혀 걱정할 필요 없다. 신랑이 그 일을 하는데 주도적으로 하는데 신부가 그 걱정할 필요 뭐 있겠어요. 신부 뭐 다 죽게 만들고 신랑이 하겠어요. 신부가 죽으면 신랑도 의미가 없는데. 그렇잖아요. 신부가 없는 또 신랑이 뭐 있겠어요. 신부가 있어야 신랑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예수님을 우리와 사이 관계를 얘기를 할 때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관계가 신랑 신부 관계예요. 다른 관계는 뭐 하나가 없어도 관계가 뭐 되는지 모르지만 신랑 신부 관계는 하나가 없으면 성립이 안 되거든. 자, 이제 그 정도 말씀드리고 또 더 진행해 보십시다. 다니엘서 7장 3절 4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니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볼 사이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입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으며. 그래서 이 7장에 나오는 내용은요, 다니엘서 2장에서 느부갓네살이 꿈 꿨죠. 큰 신상의 꿈을 꿨죠. 같은 내용입니다. 이게. 표현이 조금 달리하는 것뿐이에요. 다니엘이 본 이 짐승의 꿈이나 그 다음에 2장에 느부갓네살이 봤던 큰 신상의 꿈이나 똑같은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표현만 달리해서. 자, 그러면 똑같은 꿈이라고 그랬으니까 첫째 짐승인 독수리 날개 달린 사자는 뭘 말합니까? 신상이 제일 먼저 뭐가 나왔어요? 바벨론입니다. 첫째 짐승인 독수리 날개 달린 사자는 바벨론을 말해요. 당시 바벨론이 사자처럼 그런 용맹으로 독수리 같은 신속함으로 세계를 정복했다고 그래요. 당시 이제 그 바벨론 그 군대가 나가게 되면 그들의 상징을 깃발을 들고 나가는데 거기 독수리 날개 달린 사자상을 그려놨다고 그래요. 근데 이 나라가 세워지기 전에 이 예언이 나오는 거지. 이제 바벨론 제국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은 예언하시는 겁니다. 독수리의 날개가 뽑혔다가 나중에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 그러죠. 그거는요, 느부갓네살이 권력을 일단 잃었다가 그래서 짐승의 마음을 받았다가 나중에 다시 사람의 마음을 받는 걸 얘기를 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7장 5절에 또 읽어보세요.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 편을 들었고 그 입의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에게 말하는 자가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으며. 여기 이제 둘째 짐승이 나오는데 이 곰이 나옵니다. 곰이. 다니엘 시대에는 아직 나타나지 않은 나라, 이 나라가. 다니엘이 있을 때는 바벨론 시대였는데 다니엘 시대에 아직 나타나지 않은 나라가 이제 보이는 겁니다. 메데바사. 그 나라에 대한 계시예요. 메데바사는요, 진짜 곰처럼 싸웠어요, 그 사람들은. 특별한 뭐 작전이나 전술을 세워서 싸우는 게 아니라 그냥 많은 부대가 한꺼번에 몰려 들어가서 무지막지하게 쓸어버리는 이런 전법으로 싸웠거든. 상대방 작전이 통하지 않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곰의 한 편이 들려져 있다고 그러죠. 그죠? 그건 뒤늦게 세워진 바사 제국이 조금 먼저 세워진 메데 나라를 흡수해서 통일할 걸 보여줍니다. 이 곰이 갈비뼈 세 개를 물고 있다고 그랬죠? 그건 바사가 당시에 어느 나라를 점령했는가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벨론하고 또 리디아, 애굽 이렇게 세 나라를 점령한 걸 이제 미리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은 이제 그야말로 많은 물고기 먹어치우듯이 여러 나라 백성을 다 집어삼키면서 이렇게 전쟁을 했습니다. 그 다음 7장 6절.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미리 예언적인 꿈을 꿨는데 계시를 받았는데 이게 나중에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또 권세를 받았으며. 세 번째 짐승은 뭐라 그랬어요? 날개 달린 표범이라는 거예요. 이게 알렉산더 헬라 제국을 얘기를 합니다. 먼저 신상에 다 얘기를 했잖아요. 표현만 바꿨다니까 그래. 순서가 그대로입니다. 바벨론 다음에 메데파사 나오고 헬라 나오고 로마 제국 나오고 똑같아요, 순서가. 표현만 달리하는 거예요. 알렉산더의 군대는요, 표범이 날쌔요, 둔해요. 굉장히 날쌔입니다. 거긴 날개까지 달린 거예요. 그 말은 날아다녔어요. 알렉산더 군대는요. 아주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약 8년 동안 이 사람이 이제 전쟁을 했는데 일찍 죽었어요, 이 사람이. 뭐 무슨 병으로 죽었다 그러더라. 8년 동안 이 전쟁하는 동안에요, 유럽에서 아프리카까지 이 사람이 정복을 했어요. 그렇게 빨리 다녔어요. 유럽에서 아프리카, 인도까지. 정말 날개 달린 표범처럼 움직였습니다. 근데 아주 젊은 나이에 죽었어요, 이 알렉산더가. 그럼 역사서에 보면 성병으로 죽었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자, 표범 밑에 네 머리가 달렸다고 그랬거든요. 요거는 네 머리는, 표범에 붙은 네 머리는 그 알렉산더의 그 이제 전쟁을 치를 때 아주 그 군을 네 군으로 나눠가지고, 육해공군을 나누는지 하여튼 나눠가지고 그 지휘하는 장군이 네 사람이 있었어요. 그 네 장군을 얘기를 합니다. 그 이제 알렉산더가 갑자기 죽으니까 그 헬라의 큰 제국을 이제 통치를 혼자 못하는 거예요. 네 사람이 4등분을 해서 다스렸어요, 그걸요. 그 네 사람 이름이 누구냐면, 뭐 주석에다 나오는 겁니다. 카산더라는 사람이 이제 그리스 지방을 다스렸고요. 그 다음에, 안티고누스라는 사람이 소아시아 지방을 이렇게 이제 다스렸습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문제 인물이에요. 예. 그 다음에 셀루쿠스라는 사람이 시리아하고 바벨론 이렇게 다스렸고요. 프톨레미라는 사람이 사람 이름입니다. 애굽하고 팔레스타인하고 아라비아 지방을 이제 분할해서 이렇게 다스렸어요. 큰 제국을. 그 다음에 또 무슨 짐승 나옵니까? 다니엘서 7장 7절 8절.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천리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으므로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가 뱃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예, 이렇게 다니엘이 본 마지막 네 번째 짐승은요, 방금 기록된 대로 아주 무섭다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다는 거예요. 아주. 극히 강하고 큰 철리빨이 있다는 거예요.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발로 밟는 거예요. 전에 모든 짐승하고 현재 다른 모습이에요. 이 맨 마지막 그 짐승은. 이 보통 보면요, 모든 포식 동물은 먹어서 배가 부르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배가 고플 때까지는 옆에 사냥을 하질 않아요. 사냥감이 옆에 누워 있어도 같이 잡니다, 그냥. 그래서 이제 무슨 톰슨 가젤이라든가 무슨 먹잇감 있잖아요. 그게 약한 게 하나가 희생을 해줘요. 그러면 사자가 그 배가 이제 소화될 때까지는 전혀 옆에 걸 건드리지 않아요. 그럼 같이 누워 있어도 돼요. 예. 일단 먹어서 포만감 있을 때는 다음 사냥 때까지는 잠만 자요. 그 옆에 사슴이 있어도 거기서 보지도 않습니다. 같이 공존하는 거지. 근데 이 짐승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짐승은. 먹고 나서도 또 부서뜨려요. 그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더라는 거예요. 특이하게 잔인할 걸 얘기를 해요, 이 짐승이. 그래서 이 네 번째 짐승은 이제 고대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데 끝난 게 아니고 마지막 때 한 번 더 나타난다고 그랬거든요. 이제 적그리스도의 나라로 나타납니다. 근데 되게 잔인한 나라로 나타나요. 아마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면 엄청나게 잔인할 겁니다. 자기한테 경배를 안 하면 아예 거래 자체를 못하게 하잖아요. 굶어 죽으란 얘기죠. 그거 앞으로 통제하는 과정이 하여튼 희한하게 아주 뭐 컴퓨터를 동원해서 다 감시를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사람들 꼼짝도 못하게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저 영동산으로 도망가서 될 일이 아니라니까요.
미리 구원받고 하늘로 올라가야지. 아이, 목사들이 그렇게 참 안 돌아가나 그래. 근데 영동 산으로 가서 될 일이야. 그래. 나왔나 모르겠네. 지금 아직 있나. 다니엘서 7장 7절 8절. 진정한 재림 준비가 뭔 줄 알아야지. 다니엘서 7장 7절 8절.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근데 짐승은 이거요. 계시록의 앞으로 뭐가 든 이걸 엄청 신나게 몇 개월씩 강의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그 신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미 지나간 세월이 있고 세나란 앞으로 한 날은 우리 관계가 없는데 뭘 그렇게 6개월씩 1년씩 이걸 하나 그래. 그렇다고 얘기하면 우리나 거기 안 들어가려면 지금 구원받으면 된다고 하면 되는 걸세. 그래서 그냥 보따리 싸들고 또 쫓아다녀 이거 듣는다고. 다니엘서 7장 7절 8절.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처리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으므로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자, 이 보면요. 네 번째 짐승에는 뿔이 10개가 달려있다 그랬어요. 마지막 시대 그 10뿔이 유럽 고대 로마 제국 영토에서 나오게 됩니다. 앞으로. 그리고 거기서 작은 뿔이 하나 있었죠. 이 작은 뿔이 이제 적그리스도 얘기라는 거예요. 나중에 계시록 강의할 때 또 나옵니다. 이거. 뭐 우리가 교훈을 여기서 하나 받는다고 그런다면 이 말씀드린 건 하긴 한데 다니엘서 2장 31절 35절 한번 보세요.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특심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들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니 때의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었나이다. 그래서 이제 정금으로 된 머리는 바벨론을 말한다 그랬죠, 그죠? 은으로 되어 있는 가슴과 팔은 메대와 바사 연합국을 얘기를 합니다. 노수로 되어 있는 배와 넓적다리는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인체를 말하면 무슨 넓적다리를 내놓으면 배를 내놓은 거 똑같은 거고 배꼽 내놓으면 넓적다리 내놓은 거 똑같은 거예요. 이게 한에 붙어 있는 거 같이 보는 거예요. 네 번째 나타난 철과 진흙으로 되어 있는 종아리의 발, 당시 로마 제국과 그리고 앞으로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로마 제국을 얘기를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마지막에 뜨인 돌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 모든 걸 다 깨트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당신의 영원한 제국을, 영원한 나라를 세우신다는 게 느부갓네살이 본 꿈이었습니다. 그게. 자, 그리고 오늘 다니엘서 7장 3절에서 8절 다시 읽어보세요.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니 여기서 우리 눈여겨볼 거는 그렇게 엄청난 신상으로 나왔던 그것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는 어떤 모습을 보여줬는가 그것만 보고 넘어가면 돼요. 그럼 가치관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볼 사이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입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으며 아까 다 설명했죠 이거요. 그 다음에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 편을 들었고 그 입의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에게 말하는 자가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으며 새 갈빗대가 모은다 다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또 권세를 받았으며 그래서 표범이 날개를 달았고 그리고 머리 넷이 있었다 그래서 다 얘기했지 아까요. 그 다음에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처리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으므로 그래서 이 짐승은 마지막에 나온 이 짐승은 전에 있던 짐승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굉장히 잔인하고 특이하고 사람들 놀라게 하고 그 다음에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인 느부갓네살 눈에 비친 인류의 역사는 큰 신상의 위대한 역사가 맞습니다. 금과 은을 포함한 귀금속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자마자 큰 신상을 세우잖아요. 금으로다. 어리석은 거죠. 근데 그걸 다니엘을 통해서는 이 그렇게 위대하게 보이는 역사가 결국은 무슨 역사냐는 걸 다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하고 싶은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다니엘을 통해서 본 인류의 역사는 단순히 짐승의 역사라. 짐승의 역사인 거예요. 그게 대단한 역사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거듭나서 예배드리지 않는 자들의 역사는 사람들이 볼 땐 위대하고 화려하고 찬란해 보여도 그것은 하나님 보실 땐 짐승의 역사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짐승의 역사와 문화가 아무리 좋아 보이고 아주 찬란해 보이고 아주 대단해 보여도 그런 것에 마음 뺏길 이유 전혀 없습니다. 필요가 없어요. 그것을 동경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께서 보실 땐 짐승의 역사라 그게.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짐승의 역사니까. 뭐 사람이 짐승의 역사를 본받으려고 그러나. 그래서 뭐 그 짐승의 역사 속에 나오는 무슨 물들이는 거 펑크난 바지 이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다 짐승의 역사입니다. 그게. 짐승의 문화고 하나님 문화가 아닌 거예요. 성서적인 문화가 아닌 거예요. 교회는 성서적인 문화로 보존돼야 되거든. 이 세상에 섞여 사는 것 같아도 따로 보존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교회라는 이 곳은 세상 속에 있으면서도 따로 성서적인 문화로 보존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내가 저 한남동에는 그 미군 리트리트 센터라고 있어요. 수양관이죠. 거기 가니까 땅은 한국 땅인데 그 안은 완전히 다른 문화더라고. 먹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완전히 다른 문화더라고. 그래 보존돼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라는 것은 뭐 이 땅에 같이 있다 할지라도 완전히 교회 자체는 따로 보존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이런 뭐 다른 세상 문화가 들어와서 그걸 휘젓고 다닌다든가 그러면 교회는 굉장히 그 순수성 면에 문제가 생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교회는 성서적인 문화로 보존되는 걸 나는 이제 바라는 거예요. 뭐 내가 바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그런 거에 좀 역행하는 것, 그런 것은, 뭐 젊은 세대들하는 그렇게 내가 크게 뭐 직접적으로 얘기는 안 합니다만, 그거는 사실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13절.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즉 그분을 예배하는 것은 사람의 본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그걸 반대로 해석하면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닌 뭐야? 짐승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짐승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드리지 않는 삶은 그가 어떻게 치장을 하고 살든 무엇을 누리고 살든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떻다는 거예요? 짐승의 삶이라는 거예요. 아까 신상 얘기했잖아요. 그게 대단한 신상처럼 보여도 하나님 보실 땐 짐승의 역사라는 걸 다니엘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를. 그 다니엘에게 따로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이 어떻게 그 역사를 보고 있든 간에 하나님이 보는 역사는 짐승의 역사다 하는 것을 다니엘에게 특별히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다니엘에게 보여줬던 신상, 그 역사를, 그 환상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배드리지 않는 인생은 짐승의 삶이다라는 걸 아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역대하 23장 11절에서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무리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을 삼을세. 여호야다와 그 아들들이 저에게 기름을 붓고 모두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아달랴가 백성들이 분주하며 왕을 찬송하는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와서 백성에게 이르러 봄에 왕이 전문 기둥 곁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셨으며 국민들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불며 노래하는 자는 주악하며 찬송을 인도하는지라. 이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을 불러내어 명하여 가로되 반열 밖으로 몰아내라. 무릇 저를 따르는 자는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전에서는 저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무리가 길을 열어주고 저가 왕궁 미문어기에 이를 때에 거기서 죽였더라. 자, 아달랴라는 여자가 나왔어. 아달랴. 요아스가 이제 아달랴가 그 왕의 후손을 다 죽였는데 자기가 그 여자 독한 여자 손자들 다 죽이는 거야, 자기 왕 되려고. 근데 그 손자 중에 하나가 요아스라는 사람이 이제 그 여호야다라는 사람이 그 누구지 그 여호세바 그 남편이 여호야다인데 그 이제 그 사람 그 내외가 그 왕자를 하나 숨긴 거예요. 6년을 숨겼는데 어디다 숨겼냐면 성전에 숨겼어요. 성전에 숨겼는데 이 아달랴라는 여자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거를. 6년 동안을. 왜 그랬을까? 왜 몰랐을까? 성전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성전에 간다는 건 예배를 드리러 가는 거거든. 근데 6년 동안 전혀 거기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 거기서 그 왕의 씨가 자라고 있다는 걸 자기는 전혀 모르는 거지. 갔으면 내가 당연히 발견되겠죠, 여기서. 그러니까 아달랴란 여자는 예배하고는 담쌓고 사는 거야, 이 사람이. 그래서 요아스가 저희와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는데 전혀 거기 숨어서 자란다는 걸 몰랐다는 거지. 6년 동안에 성전을 안 가다 보니까 예배를 안 드리다 보니까 거기서 누가 잘하고 있는지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역대하 23장 15절. 무리가 길을 열어주고 저가 왕궁 마문어기에 이를 때에 거기서 죽였더라. 마문이 뭡니까? 말맞자예요, 말맞자. 그 짐승만 나가는 분이 있어요. 그걸 마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짐승이 다니는 길에서 죽었다는 거지, 이 여자가. 그게 뭘 의미합니까? 예배를 안 드리니까 결국 짐승이 길에서 죽는다고 말해요. 그걸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배와 담쌓고 살았던 아달랴가 죽을 때는 짐승 다니는 길에서 죽었다는 것은 그 상징하는 바가 크다는 거예요. 예배 안 드리는 삶은 결국 짐승의 삶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짐승의 삶이니까 짐승 다니는 길에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에 실패하는 인생은 그가 누구든 뭘 하는 사람이든 하나님 보실 때는 짐승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배에 실패하는 인생은 짐승의 길을 가는 거예요. 죽을 때도 짐승이 죽는 길에서 죽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런 걸 이제 어려서부터 감성 예민할 때 받아들이면 그것은 그 아이는 커서 절대 예배에 실패할 수가 없겠죠. 어려서부터 감성 예민할 때 이런 말씀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 예배에 실패하면 이게 짐승의 삶이구나 하는 게 어린 마음에 들어오게 되면 그 평생을 가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른이 돼도 그 아이는 예배 실패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른이 돼가지고 그냥 세상이 다 그런 거지, 어떻게 다 그렇게 살아.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이 말을 들어보면 그 말도 그럴듯한데 근데 그걸 이기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실패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 평생을 좌우할 수 있는 말씀을 어릴 때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예배 실패하면 이게 짐승의 삶이구나 하는 게 어린 마음에 들어오면 그건 굉장히 오래 가거든요. 평생을 좌우하거든, 그 마음이. 창세기 34장 1절이죠.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 여자를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러면 그 여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강제로 이렇게 욕을 보이는 게 이게 사람이 하는 일입니까? 짐승이 하는 일이죠. 그럼 디나가 왜 짐승 같은 일을 당했냐는 거예요, 그러면. 짐승의 문화를 사모하고 짐승의 문화를 동경하니까. 그럼 짐승처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짐승의 문화와 역사에 마음 뺏기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에 맞춰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 안전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 젊은 이 자매들이 세상 문화처럼 어울려 살려고 그러면 위험합니다. 뭐 형제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문화처럼 성서적인 문화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 안전한 겁니다. 그 디나가 짐승 문화를 사모해서 보러 간 거예요, 지금요. 그 짐승처럼 당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 강제로 의사에 반해 당하는 게 짐승처럼 당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게. 사람은 의사에 서로 합의가 돼서 뭘 하는 거지. 그래 짐승처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강제로 이렇게 당한다는 게 짐승처럼 당하는 거거든. 그 짐승을 사모하니까.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그거 좀 알려고 하라는 거예요. 분별하라는 거지. 그래서 뭐 노란 물 들인 거, 찢어진 청바지, 귀뚫고 다니는 거 다 성서적인 문화가 아닌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세상 문화 물들지 말고 하나님의 성서적인 가치관에 사는 게 안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30번 찬양하라. 여호와 하나님 하늘에 계시는 하늘에 계신 온천하 만물 온천함 주 앞에 찬송. 이 천지 내가 너무 높게 만물도 잡았죠 오늘. 아니, 내가 높게 잡지 않았어. 괜찮아? 좀 높은 것 같아. 여호와 하나님 하늘에 계신 온천하 만민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리. 이 천지 만물 이 천지 만물로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신 이 세상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이하고서 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주 삼위일체 승리한 우리들 다 기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도 되시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이 다니엘이 본 짐승은요 계시록에도 그대로 또 나와요. 이게요 계시록 13장 1절 2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멜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람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부자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네, 다니엘이 봤던 짐승이 그대로 나옵니다. 여기. 차이는 뭐냐면 그 짐승이 그대로 나오는데 차이가 하나 있어요. 차이가 뭐냐면 다니엘이 본 환상에서는 사자가 나오고 곰이 나오고 표범이 나오고 그리고 10뿔 달린 짐승 그렇게 나오죠. 순서가. 근데 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본 환상에서는 10뿔 달린 짐승이 먼저 나와요. 그리고 표범이 나오고 곰이 나오고 사자가 나오고 순서가 반대로 나오는 거예요. 다니엘이 본 환상에서는
그 이제 사자부터 나오는데 그리고 열불단 짐승이 맨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근데 계시록의 사도 요한이 볼 때는 그 반대를 봤다는 거예요. 순서가 같은 거 얘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다니엘은 앞으로 일어날 역사를 보는 거예요. 지금요. 앞으로 일어날 그 순서적으로 그런 나라가 나왔잖아요. 지구상에. 바벨론부터 나왔고 쭉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요한이 보는 것은 이미 일어난 거예요. 그게 일어난 역사를 계시록의 관점에서 되돌려 보는 겁니다. 순서가 다른 거예요. 같은 얘기인데. 자, 다니엘서 7장 다시 갑니다. 7장 9절. 내가 보았는데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봤던 그 환상은 사자부터 쭉 해가지고 마지막에 열불난 짐승이 나오잖아요. 근데 사도 요한은 열불난 짐승을 먼저 얘기를 했죠. 그게 왜 그러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세 나라는 이미 가버린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 계시록의 관점에서 볼 때는 지금 마지막 나온 그 나라가 중요한 거예요. 그 사도 요한이 볼 때는 그걸 그 중점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이미 지나간 세 나라는 뭐 지나갔으니까 그거는 그냥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이 계시록에 나오는 그 적그리스도의 나라 이게 이제 사도 요한 시절이거든. 그게 그 계시록의 시절이거든. 그걸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강조할 부분만 따로 띄워온 거죠. 그러니까 뒤에 나올 말인데 그 이트댓 안에 강조할 말만 갖다 집어넣듯이 앞으로 끌어내가지고 그래서 그 나라가 강조할 나라이기 때문에 먼저 끌어냈다 그 말이에요.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에. 근데 뭘 강조해서 받느냐 하는 차이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니엘이 본 거는 역사가 나올 나라들을 순서적으로 쭉 얘기를 한 거고 앞으로 순서적으로 나올 거니까. 그러나 사도 요한이 봤을 때는 이미 세 나라 나왔던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도 아니야. 또 지나간 거니까. 지금 나와 있는 현재 나라가 중요한 거예요. 그 나라를 중점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강조해서. 그래서 7장조 다시 읽어보세요. 내가 보았는데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예수님의 형상에 대해서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그 옷은 희기가 눈 같다는 거예요. 눈같이시다는 거예요.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털 같고 양털 깨끗하게 해놔가지고 눈부시거든요. 그 보좌는 불꽃이고 그 바퀴는 붙는 불이라고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 형상을 한마디로 말하면 굉장히 밝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는 모든 것을 빛으로 표현해요. 등급도 빛의 밝기로 등급을 나눕니다. 빛 중에서는 예수님 빛이 가장 밝습니다. 그분의 빛의 원천이거든.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분은 땅에서도 빛이시고 하늘에서도 빛의 근원으로 존재를 하십니다. 사도행전 22장 4절에서 11절. 내가 이 돌을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저희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데 다메섹에 가까이 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후련히 하늘로서 큰 빛이 나를 둘러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가 있어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여 누이시니이까 하니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더러 말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가로되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정한 바 너의 모든 행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루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를 인하여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빛을 직접 눈으로 본 그 사울이 눈이 갑자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건방 눈 뜨고 가던 사람이 사람들 손에 끌려서 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이제 일생 동안 그 후유증 때문에요. 눈이 완전치 못했어요, 바울이요. 글씨도 큰 글씨를 써야 겨우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 갈라디아서 6장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큰 글자로 쓸 이유가 뭐 있습니까?
잘 안 보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빛은 너무 강력해서요.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나중에 주님과 가까이 있으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많이 연마돼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있을 때. 연마된 것만큼 빛이 나거든요. 보석은 연마되는 것만큼 빛이 나게 돼 있어요. 많이 연마된 것만큼 그만큼 주님의 빛에 가까이 갈 수가 있어요. 천국에서는. 그분이 가까이 오지 말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빛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연단받고 연마를 많이 받는 게 굉장히 억울해 보이고 왜 나만 뭐 하필 그렇게 다른 사람은 안 그래. 억울할 게 없는 거예요. 그만큼 연마된 것만큼 나중에 가보면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때 가보면 알아요. 아, 그때 그 연마된 거, 연단받은 거, 내가 닦이고 그렇게 한 것이 다 빛과 빛이 고린도서 나오잖아요.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고 그러잖아요. 별도 1등별 있고 2등별 있고 3등별 있듯이 빛이 다른 거예요, 빛이. 빛 때문에 영광이 갈리는 거예요. 그러면 참 이런 얘기하면 이 땅에서는 이제 내가 목사고 여러분 성도고 이렇게 지냈다고 합시다. 근데 하늘에 가보니까 어떤 사람은 너무 연마가 많이 되고 연단을 많이 치러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빛이 많이 나는 거야. 주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어. 근데 난 빛이 좀 어두워. 가까이 가지고 그럼 거기 차이가 나버리는 거예요. 거기 가서는 무슨 내가 더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빛으로 그냥 드러나 버리니까. 계급장 달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딱 보면 빛이 더 밝은 거야, 이 사람이. 그러면 눈으로 보면 그냥 표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내가 더 높네, 무슨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거기서요. 빛이 어두우면은 하늘나라랑 갔는데 좀 부끄러운 거야. 그건 감출 수가 없으니까. 빛을 어떻게 감추겠어요, 그걸. 그리고 하늘에서는 모든 빛을 보상이 되는 거예요. 그게. 빛의 근원이 예수님이에요. 빛이 밝을수록 예수님과 가까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어두우면은 바깥 어두운데 어두우면 지옥은 아닌지 모르지만 그럼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상급을 쌓고 연마가 되어야 되는가, 보석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긴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건 물론 천국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천국은 못 들어간 사람이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천국 들어가는 얘기를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뒤에 얘기도 많이 있는데 워낙 천국이 된 게 안 돼 있으니까 그걸 중점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또 시비를 걸어요. 구원판이 뭐니 하면서. 우리가 구원 얘기가 중점이 아니에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돼야 되는데 그 다음 얘기가 더 많은데 사실은. 워낙 그게 안 돼 있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전혀 못 들어본 얘기니까 구원을 구원 얘기만 있는 게 아니야, 여기요. 그 다음 얘기 중요한 게 얼마든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것도 안 돼 있는 사람 놓고 그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구원도 안 되는 사람하고 놓고 빈 얘기를 하면 뭐 하는 거야. 천국 얘기를 들어가지도 못할 사람한테. 그러니까 그거 너무 안 돼 있으니까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매일 구원 얘기만 한다는데 구원 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얘기 할 게 더 많아요. 눈이 안 떠서 안 보이니까 그냥 할 말은 없고 그러니까 이단이라는 둥 그런 소리만 하는 거예요. 할 얘기가 뭐 있겠어요, 안 보이는데. 참 답답하게 말할 수 없고 불쌍하게 말할 수 없고. 다니엘서 7장 9절에 10절.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한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하다가 뭐가 중요하냐면 계속 헌신하고 또 충성하고 봉사하면 좀 피곤이 올 수 있거든요. 그때 내가 하는 일이 가치 있다는 걸 들어야 돼요. 그래야 또 힘을 얻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하고 있는 헌신이 충성이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다 하는 걸 수시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힘이 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기는 신보자 심판하는 걸 이제 다니엘이 본 거예요. 계시록하고는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게 그 얘기예요. 그래서 계시록 20장 11절에 15절에 나오는 신보좌 심판 장면을 미리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서 7장 11절 12절
그때에 내가 그 큰 말하는 작은 뿔의 목소리로 인하여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상한 바 되어 붙는 불에 던진 바 되었으며 그 남은 모든 짐승은 그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예. 여기 나온 내용도 계시록 20장 1절에 3절에 나오는 내용을 미리 얘기한 겁니다. 똑같아. 그때 내가 그 큰 말하는 작은 뿔의 목소리를 하여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상한 바 되어 붙는 불에 던진 바 되었으며 그 남은 모든 짐승은 그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그랬는데 여기 이제 계시록 20장 1절 3절에 나온 내용과 똑같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래서 갇혀가지고 정한 시기까지 기다렸다고 다니엘서에 나왔죠. 그 정한 시기가 1,000년이라고 나오잖아. 계시록에.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계시의 점진성에 의해서. 그 다음에 또 그 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예. 그래서 이 기간은 사단이 1,000년 동안 무적행에 갇혀 있는 기간을 얘기를 합니다. 7장 13절 14절.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라. 예. 그래서 교회가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모든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는 기간을 얘기를 해요. 1,000년 기간을 미리 얘기를 해요. 다니엘서에. 다니엘이 본 이 환상이라는 게 계시가 대단합니다. 한 가지 특이한 건요. 전에 로마 제국이 다스릴 때 예수님 초림하셨죠. 잘 모르십니까? 아니, 로마 제국이 다스릴 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다스릴 때 초림하셨잖아요. 마지막 때는 언제 재림하십니까? 역시 로마 제국이 적그리스도가 다스릴 때 재림하셔요. 로마가 유럽을 중심으로 형성된 나라인데, 그 유럽을 중심으로 한 로마 제국의 나타남과 예수님의 오심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림도 로마 제국이 다스릴 때 오셨어요. 초림도. 앞으로 재림도 유럽이 나타난 로마 제국이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나타날 때 재림하십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적그리스도의 유럽 제국이 활동하기 시작하면 주님 오실 날이 아주 임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 제국하고 관련이 있어요. 초림도 로마 제국 때 오셨어요. 그리고 재림도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유럽을 중심으로 로마 제국을 다시 세웁니다. 마지막 때. 그때 오시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가 아주 임박했다는 거죠. 다니엘서 7장 15절에서 25절.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속에 이상이 나로 번민케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신 자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고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게 하여 가로되 그 내 큰 짐승은 내 왕이라. 세상에 일어날 것이로되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다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의 진상을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고 그 이는 철이요 그 발톱은 노시며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위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동류보다 강하여 보인 것이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 이기었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모든 나라보다 달라서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이 내용은요.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어떻게 이 땅에서 할 것인가 하는 내용을 그대로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건 그대로 이렇게 일어나야 앞으로. 성도를 괴롭게 하고, 직위 높은 자를 대적하고요. 여기서 말하는 성도는 구원받은 지금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 전도대에 의해서 뭐 구원받는 사람이 나오는지, 우리 교회는 또 올라갑니다. 적그리스도가 잠시 이 땅에서 권세를 가지고 활동하는 환란기를 이렇게 쭉 표현해 놓은 거예요, 지금. 근데 이런 것은 우리 구체적으로 뭐 알 필요도 없어요. 우리 여기 관계 없습니다. 이 기간은 교회는 공중으로 들림받고 난 다음입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 얼마나 적그리스도가 잔인하게 행동하는지 그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7장 19절 읽어보세요. 다니엘서 7장 19절. 이에 내가 넷째 짐승의 진상을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고 그 이는 철이요 그 발톱은 노시며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다는 건 뭐예요? 앞에 있던 짐승보다 훨씬 무섭다는 거죠. 그리고 그 발톱은 노시며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동물은 포식동물은 배가 부르면 다 먹을 때까지는 안 먹어요. 옆에 동물을 건드리지 않는다고요. 사자도 일단 먹으면 다음 먹을 때까지는 옆에 그 초식동물하고 공존합니다. 근데 이 마지막 짐승은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는다는 거예요. 특이하게 잔인할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특이하게 잔인할 아주 그 앞에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그런 나라가 다스릴 때가 되니까 교회를 거기다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들림받게 하는 거예요. 신랑이 그래 신부를 거기다 놔두고 뭘 하겠어요. 그래서 미리 들림받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환란 통과한다고 믿는 사람이 그렇게 또 많아요. 그것도 아마 90% 믿나 봐. 맨 개체록 세미나가 다 그거예요. 환란 통과설입니다. 그 사람들이 믿는 신랑은 왜 이렇게 잔인한지, 그 사람들이 믿는 신랑은 왜 이렇게 그 부인을 환란기에 빠뜨리는 걸 좋아하는 신랑인지 난 모르겠네. 다니엘서 7장 25절.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예. 그래서 장차 말로 이제 지극히 높으신 자 하나님 대적한다 그랬는데 별말을 다 할 겁니다. 뭐 여기서 옮길 수 없는 말을 다 할 거예요. 별 정말 희한한 말을 다 할 겁니다. 뭐 여기서 옮길 수 없는 말을 다 할 거예요. 별 험악한 말은 다 할 겁니다. 지금도 사람들 입에서요. 정말 내가 입을 옮길 수 없는 말을 막 험악한 말을 막 해요. 나 정말 무서워요, 그거 보면. 하나님이 그냥 우리나라 심판하실까. 정말 무서운 말들 하더라고요.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 중에 특히 하나님의 때를 변개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모든 때는 하나님 소관이거든요. 그 때를 변개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정면도전이죠. 예를 들면 앞으로 뭐 달력을 바꾼다라든가 시간을 임의대로 막 바꿀 겁니다. 자기 나름대로. 그리고 뭐 예배의 때를 뭐 자기는 언제 받는다고 바꾼다든가. 그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가 예수님 생애와 관계에 있다고 그랬죠. 그걸 막 바꿀 겁니다. 앞으로. 혼란스럽게 만들 거예요. 그 절기 속에 다 복음이 들어있잖아요. 우리 절기 배웠잖아요. 그 절기 막 바꿀 거예요, 이제. 여러분, 이북의 시간이 우리 시간하고 다르다는 거 아십니까, 지금? 처음 들었습니까? 시차가 있어요. 이북의 시간하고 우리 시간하고. 같은 위도상에 있는데 30분인가 시차가 있어요. 뭐 주체 시간? 그래서 주체 시간이라고 그래가지고 시간을 30분인가 바꿨어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나라 시간하고 이북 시간하고 틀립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지금 1시라고 그러면 거기 뭐 1시 반인가 뭐 어쩌고 그래요. 복잡해.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시간 바꾸고 다 할 겁니다, 이제. 전부 자기 체제를 바꿀 거예요. 달력도 바꾸고 다 바꿀 겁니다. 예배 형식 다 바꾸죠. 법을 바꾼다고 그랬는데 모든 거래의 법을 또 바꿀 거야, 앞으로. 거래하는 법을. 뭐 지금은 뭐 현금 주고 사고 판다라든가 이런 법을요. 앞으로 뭐 융융이 표를 받아야만 뭐 거래를 한다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법을 다 거래법을 바꿀 겁니다. 꼼짝도 못하게 만들 거야, 앞으로. 그래서 우리는 길은 뭡니까? 미리 올라가는 수밖에 없어요. 무슨 영동 가서 버틸 일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적그리스도에 경배하지 않으면 거래 못한다. 이 법을 바꾸면 되는 거거든 이거. 아무튼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이렇게 정해놓으신 법들이 있는데 법을 전부 바꾸려고 그럴 겁니다. 지금 정권이 바꾸면 모든 법을 바꾸려고 하듯이 똑같아요. 열왕기 상하에서 보면 여로보암이 모든 법을 바꾸죠. 뭐 장소도 바꾸고 때도 바꾸고 다 바꾸자 그런 식으로. 그리고 그 저항하면 가차없이 아까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발로 밟는다고 했죠. 그 짐승이 발로 밟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걸 하게 되면 가차없이 밟을 겁니다. 아주 잔인하게 그냥. 그런 것을 저항하면 앞으로 얼마나 핍박이 심하게 나는 것이 이제 상상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거 보면. 그래서 오늘 15절에 보면 다니엘이 그 환상을 보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15절 읽어보세요. 7장 15절. 그 환상을 보는 순간.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속에 이상이 나로 번민케 한지라. 그래서 그걸 보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세에 벌어진 걸 알게 된 거예요. 다니엘이. 그래서 그 환상을 보는 순간 근심하고 번민한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네 앞으로. 근데 이 다니엘 시대에는요, 교회 시대가 비밀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 시대를 못 보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다 이 환란에 들어가는 걸 보이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은. 그게 번민하는 거야. 나는 죽어서 천국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 세대 사람 큰일 났네. 번민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 시대가 있다는 걸 완전 비밀로 해놨어요. 예배에서 나오잖아요. 완전 비밀이었다고. 만세제부터 감춰진 비밀이라고. 그 비밀이 오늘날 이제 드러난 거예요, 이게. 구약 시대 사람은 이사야가 됐든 예레미야가 됐든 어떤 사람이 됐든 심지어 다니엘도 전혀 교회 시대가 있다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시대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시대에 들어가네 하고 이제 고민하는 거야. 근데 사실은 교회 시대가 있었다고요. 교회 시대에 들어가게 되면 이거 들어가지 않고 우리 틀림 받습니다. 교회 시대가 만세 전부터 감추었던 비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것만 봐도요, 우리가 얼마나 특권인지 몰라요. 구약 시대 이사야 같은 사람, 예레미야 같은 사람, 에스겔 같은 사람, 다니엘 같은 사람, 얼마나 기라성 같은 인물입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도 교회 시대를 보여준 적이 없어요. 교회 시대를 공개를 안 했어요. 우리만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마지막 날에 딱, 짜잔! 하고 이제 공개한 거예요. 주님께서. 특별 선물로. 그 몇천 년을 비밀로 해놨던 걸. 그들이 보고자 했던 걸 봐도 못 봤다고 그랬거든. 어디 히브리서 나오던가? 그들이 보고자 해도 못 봤다고 그러잖아. 무슨 뭐가 있을 것 같은데 안 보여주는 거야, 하나님께서. 못 봤는데 그게 이제 마지막 때 드러나는 겁니다. 교회 시대가 있다는 거. 교회 시대는 만세 전부터 감춰졌던 비밀이에요, 비밀. 비밀이 공개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 시대가 들어갈 수 있는 이 좋은 시대에 태어났는데 이걸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걸 지금 이 기회를 놓친단 말이에요, 그래? 그냥 안타까운 거예요. 전에 그 이사야 시대에 태어났으면 교회 시대를 들어가고 싶으면 못 들어가요. 근데 우리는 그 시대에 교회 시대에 들어갈 수 있는 시대에 우리 태어난 거예요. 이 좋은 시대에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속여가지고 못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단의 조종을 받는 사람은 뭐가 이상하니 이제 이렇게 또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가 얼마나 무서운지 교회 시대가 있다는 걸 모르니까 다니엘은. 그러니까 15절에 보면 그 환상을 보면서 중심에 번민을 했다는 거예요. 번민했다는 얘기 바로 그런 뜻입니다.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번민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만 올라가면 돼요. 이런 날이 오기 전에, 이런 번민의 날이 오기 전에, 고통의 날이 오기 전에, 짓밟히는 날이 오기 전에 교회가 먼저 공중으로 들림받으면 돼요. 이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인지, 얼마나 감사한 말인지, 그죠?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인지. 구원, 예수님 보혈로 구원받게 되면요, 참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면 감사한 거예요, 이게. 이런 시대가 앞으로 오는데 우리는 안 들어가게 됐네. 이런 시대는 변하게 됐네. 환란기에 들어가면 뭐가 감사합니까? 안 들어가니까 감사하지. 환란을 변하게 해주셨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마음속에 감사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뭘 자기가 해야 되니 하는 사람은 감사가 있을 수가 없어요. 자기 할 것만 남았는데. 가장 완벽한 재림 준비는 구원받는 겁니다. 교회에 소속되는 거예요. 예수님 신부가 되는 겁니다. 그게 가장 필요한, 가장 급박한 재림 준비라. 뭐 666표 받지 말라고 쫓아다니는 급한 게 아니고 지금. 아유, 그런 거 쫓아다니는 사람 보면
정말 급한 게 뭔지 모르는 7장 26절에 28절.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즉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임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가 다 그를 섬겨 복종하리라 하여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이 번민하였으며 내 낯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감추었느니라. 26절에 보면 적그리스도가 권세를 뺏겼다는 말이 나왔어요. 그들이 일시적으로 권세를 가진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허락하셨던 거예요. 자기 스스로 권세가 아니고. 그들의 권세를 뺏는 것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님과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것만 남았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다니엘서 7장을 보니까 또 소망이 새롭게 생기네. 정말 감사하네. 산곡의 백합화란 찬양 하나 올려드리고 24. 산곡의 백합화 산곡의 백합화 성도들이여 하늘에 전하라 하늘의 전하라를 바라보아라. 영광의 광채 속에 12진주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하도다. 세상에 살 길이 험할지라도 하룻밤을 지난 듯이 잠깐이로다. 영원 무궁 신천 신지 평화에서 그곳이 우리 살고 참보량이라. 들리네 큰 나팔 소 공중에 주님께서 나타나셨네. 고대하던 7년 동안 혼인잔치 오늘에야 하늘 문이 열리어 올라가세 구름 타고 성령 바람 불어오며 높이 올라가 천군 천사 나팔 불며 환영하라. 할렐루야 이 하루를 기다렸노라. 하늘 공중 바라보니 두 팔을 펴고 신랑 대신 주님께서 나타나신 신망의 종조줄로 단장 승리의 흰옷 입고 올라가노라. 좌우에 천군 천사 들러리 앞뒤에 하늘 군대 오미하노라. 주님께서 주고 가신 신도를 쇠마포 흰옷 입고 올라가노라.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가노라. 7년 환란 오기 전에 나는 가노라. 세상의 시달림도 이제 끝이 최후의 대승리는 이것이란다. 최후의 대승리는 이것이란다. 최후의 대승리는 뭐예요? 구름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